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실 제가 그 세대통합 새벽기도회 때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서 특송도 준비하고 또 성경 봉독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성경 봉독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본문은 좀 짧게 정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 4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끝까지 다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성경 봉독을 누가 하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 주은이가 성경 봉독을 하길래 주은이라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제가 어제 우리 그 세순 비전터 교회 담당하는 우리 김기중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은이가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도 주은이라면 잘할 겁니다,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도 그 긴 본문을 다 그렇게 잘 읽어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특송해준 우리 하늘청년교회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청년회 때에 새벽을 깨운다는 것, 그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가장 어린 친구가 우리 이제, 태어난 지 아직 덜도 지나지 않은 이제가 늘 엄마 품에 안겨서 오지만 사실 이제는 뭐 엄마가 가자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가 가면 나오는 거고, 근데 그에 비해서 본인의 의지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새벽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청년회 때에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밤 문화를 포기한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시간에 딱히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 저희 아이만 봐도 그 시간에 TV를 보거나 뭐 핸드폰을 하거나 그런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데 대부분의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학생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익숙하게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정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하늘청년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청년 부장으로는 우리 권순혁 집사님, 그리고 2청년 부장으로는 임병태 집사님께서, 그리고 또 3청년 부장으로 우리 조희열 집사님께서 늘 섬겨주고 청년들과 함께 땀 흘리며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하늘청년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20여 년 이상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합동측 교단에서, 본인이 어릴 적부터 성장해 왔던 합동측 교단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계속해서 목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던 중에 자신의 군대 시절 이야기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에 훈련 도중에 큰 사고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크게 다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져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본인의 말에 의하면 눈 떠보니 병원에 누워 있더라는 겁니다. 많이 다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근데 정작 본인이 느끼기에는 내가 지금 왜 병원에 누워있지? 이런 생각을 했더래요. 왜냐하면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분명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라는 거는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아픈 곳이 없다 보니까 왜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주변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나는 하나도 아픈 곳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척추를 크게 다쳐서
이 허리 밑으로는 모든 신경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전혀 못 느낀 거예요. 사실은 아픈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경이 다 죽어버려서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던 것인데, 그런데도 이분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픈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여유롭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곧 괜찮아지겠지, 젊은데 금방 회복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몸의 감각은 돌아오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처음에는 자기 주변을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진통제도 놔주고 하더니 이제는 뭐 통증이 느껴지지 않으니 진통제도 안 놔주고 통 관심도 가져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통증을 못 느끼니 무슨 큰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병상에 가만히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그냥 그렇게 지켜만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평생을 이렇게 누워서 지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고 자신이 지금껏 달려왔던 모든 길들, 그리고 계획하고 있던 삶의 계획들,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될 걸 생각하니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제서야 이제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야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이전까지는 별일 없겠지, 젊으니까 금방 회복되겠지, 쉽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의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고, 아무리 치료하고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아무런 감각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고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는지 눈물밖에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알 수 없는 어느 날 문득 기적처럼 발가락 끝이 조금씩 저려오기 시작하더니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허리를 다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통증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하다가 이제 그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발가락 끝에서부터 몰려오는 이 찌릿한 감각들이 통증이 되어서 허리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놀라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뛰어와서 돌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데 살면서 그런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 이분의 표현이 그래요.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아파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행복해서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너무 아픈데도 이제 감각이 돌아오는구나, 끝이 아니구나, 회복되는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감격,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파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행복해서 미칠 것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행복해서 미칠 것 같다라는 그 표현들을 계속해서 연이어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회복이라는 과정을 기대할 때에 아무런 통증도 없이 아픔도 없이 막연히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된 회복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썩어버린, 그리고 염증이 나고 골마 터져버린 그 모든 상처들을 도려내고 그 상처들이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과정들을 거쳐야만 완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나고 썩어져 버린 모든 것들이 치료되지 않고 그냥 덮여만 있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 아픔을 도려내는 과정들이 있어야만, 그 과정들을 지나가야만 오히려 완전한 회복,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고 있는 에스겔서 후반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와 서럽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이방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한,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끝이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담당하던 새벽 어느 날에도 표현한 적이 있지만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방 땅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그런데 오직 회복은 이스라엘 땅에게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방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약속하지 않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오직 이스라엘만은 그 심판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라도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향한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고 벌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게 하기 위한, 회복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그 심판 속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지난 주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분의 목사님께서 동일하게 표현하셨던 말씀들 가운데 이 에스겔 40장부터 이후 4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이 참 난해한 말씀이다라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이스라엘 땅 가운데 회복된 성전,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과는 또 다른 모습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들이 참 난해하다라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상처를 도려내고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내고 난 이후에 새 일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깊은 감격과 감동의 그 기억들이 존재했지 않겠습니까?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누구나가 살아가는 삶처럼 평온하지 않을 때,
답답하고 힘든 현실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견고히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은혜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또 다시 한번 기회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에스겔서 4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한 심판과 또 그들을 향한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들,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을 수행하는 막중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역하여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이 레위인들도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 그 타락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뉘어지게 될 때에 이 레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결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정통 가문인 다윗의 가문을 대적하였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끊임없이 조장하는 범죄를 저질러 왔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 레위인으로서의 제사장의 직무를 중단하게 되어지는 그 벌을 받게 됐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레위인들에게마저도 그 일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들이 앞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는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들에 비해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들은 바로 사독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도 이 사독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끝까지 그 직분과 직무와 사역을 지켜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그 직분과 직무를 포기하는 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분명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사독 자손들의 삶처럼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사독 자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직무를 중단하게 될 때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직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내게 맡겨주신 그 직무의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끝까지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뎌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떠나고 나면요, 그 뜻을 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떠나버리면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임의대로 결정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복은, 참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참된 복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직분과 그 모든 직무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오늘 2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 수고를 존중해 주지 않고, 아무도 그 섬김과 헌신을 격려해 주지 않는다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 많은 교사들, 여러 많은 선생님들이 모두가 그러하겠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늘 헌신하고 또 수고하며 섬기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아마 이제 곧 떠나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어와나에서 섬기는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요,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어와나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다음 세대 교회 교사들이 다 그러하지만 오늘 특별히 어와나 교사들이 이제 양산으로 또 훈련받으러 떠나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늘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양산에서 교육이 있다면 양산으로 떠나고, 일산에서 교육이 있다면 일산으로 떠나고, 곳곳으로 다니면서 배우고 훈련받고 헌신하고 돌아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어와나 자녀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며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아무도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함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며 헌신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카페에서 헌신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원으로, 주차용 봉사요원으로, 봉헌 수합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방송실에서 새가족 안내로, 우리가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고와 섬김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아니 나처럼 똑같이 수고한 저 사람은 저토록 칭찬을 받는데 나는 그렇게 칭찬받지 못하고 있음을 바라보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나 하나 안 해도 별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몰라줄 때가 있고,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모든 걸 다 보살핀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족함은 생기고 빈틈도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놓치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놓치고 지나가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직분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이 사독 자손들의 수고와 헌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들에게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지치고 아무리 어려운 삶의 현실들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그 수고와 봉사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갚으시고 참된 회복의 은혜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